누구나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다만 욕심에는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욕심이, 여러분의 욕심이 좋은 욕심인지 나쁜 욕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욕심이 좋은 욕심인지 나쁜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욕심이 나쁜 욕심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나쁜 욕심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의 임무를 가지고 임무를 다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먼저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고 분배했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해 줄 때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줬고, 그 다음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오늘 그 17장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실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가 형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형이 아닌 동생 에브라임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16장은 동생 에브라임에게 땅을 주는 장면이고 17장은 형 므낫에게 땅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형보다 동생이 땅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 옛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 손자지요,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하죠. 창세기 축복을 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이 오른손을 동생에게 대고 왼손을 형에게 대고 엇갈려서 손을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생을 더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동생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중에 갈라지잖아요. 이 북쪽 지파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그냥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라,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살려두었고 그들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의 그 지파들 중에 중심 지파가, 큰 힘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첫째 왕을 배출할 정도로 이 지파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백성들을 아주 하나로 뭉치는데 어떻게 뭉치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하고 거기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힘을 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을 대적했죠. 아무튼 이 여로보암 왕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의 원인은 사실상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큰 인구와 큰 민족과 큰 땅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어리석은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의미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도 형인 므낫세 지파보다 먼저 분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게 되는데 하나님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축복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부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종으로 삼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이었어요. 종으로 삼아야 돼. 종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종으로 삼고 쫓아내지 않는 이 욕심은 좋은 욕심입니까? 나쁜 욕심입니까? 아무리 종으로 삼는 종이 필요하고 뭔가 자기 입장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쫓아내라고 하는, 아무리 내 욕심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쁜 욕심이죠. 분명하게 나쁜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세어보면, 따져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내 이기적인 목적, 내 욕심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뭔가 종으로 삼아야 돼요. 내게 필요한 거.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쫓아내라 그러거든요. 이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욕심은 분명히 나쁜 욕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나쁜 욕심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오면 형인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형과 동생 중에서 누가 먼저 땅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상 이 두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으로서 한 지파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한 지파였죠. 요셉 지파. 그런데 이제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런데 원래는 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두 지파가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면 요셉 자손이 그랬습니다. 두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고 이제 한 지파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이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자손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땅을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땅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줬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비 한 분깃이라는 말은 요셉 지파니까, 원래 요셉 자손이니까 요셉 지파를 한 지파로 계산을 해서 땅을 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엄연하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왜 요셉 지파 한 지파로 계산을 해서 땅을 요만큼만 줬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땅을 더 달라는 이야기예요. 더 분배해달라. 우리는 사실상 두 지파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줬고요. 그리고 그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도 그렇지만 특히 므낫세를 보면 여러분 므낫세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반으로 둘로 나눠서 요단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단 지파나 이사겔 지파 같은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합친 것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더 적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물론 요셉 자손이 이러한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근거는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도 포함해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랑 같은 지파 요셉 후손 아니냐? 한 지파인 것을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일종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요즘 보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특혜 논란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든 뭐 유명한 사람. 여호수아도 우리 같은 지파 출신 요셉 후손이니까 좀 제발 우리 좀 같은 지파니까 땅을 좀 더 주세요.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 더 넓은 땅을 요구하지만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죠. 이미 받은 땅으로 만족하고 그 땅을 잘 개척하여 그 땅을 너희 땅으로 만들어라.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산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가서 살아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더니 요셉 자손이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절을 보실까요?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왕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느니 그 산지는 혹은 골짜기는 어차피 못 사는 땅, 버려진 땅이나 쓸모없는 땅인데 왜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은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병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정복하고 차지하기 쉬운 땅,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땅, 좀 그런 땅을 주세요. 그 말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 숫자가 많지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요셉 자손은 한 분깃만이 아니라 여러 분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큰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 자손은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자부심이 많았죠. 그러므로 요셉 자손은 충분히 그 산지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셉 자손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여러분의 땅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 자손에 대한 여호수아의 책망이면서 동시에 격려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불평하고 있는 더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왜냐하면 땅의 분배는요. 사실 여호수아가 물론 제비를 뽑았지만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분배해준 건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심은 전혀 없어요. 이 땅 분배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불평하면서 더 넓은 땅을 달라,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원망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면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너무나 끝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거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정,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지는 일, 내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일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불평을 해봐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자손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뭐래요? 격려까지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옛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려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셉 자손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개척할 수 있습니다. 철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스스로 올라와서 개척하십시오. 원주민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사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선생님만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학생이라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갑니까?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올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심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땅을 개척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 지금 두 집화처럼 땅을 주세요. 요구하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좋은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지 않고 공짜 땅만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이나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만 잘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땅을 얻는 것도 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 남이 더 가졌다고 땅을 더 가졌다고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덜 가졌다고 불평하고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은 사실상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우상을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을 정복하여 성공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어서 우리도 스스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분야에서 우리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개척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땅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돈을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의 핵심은 바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원주민을 따라서 우상 중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더니 우상 숭배 죄에 빠졌잖아요. 여로보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 왕이 그래요. 물론 다른 지파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는 일은 실제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의 분배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쫓아내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쫓아내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로부터 우상을 쫓아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상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무지이고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실제로 우상을 쫓아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호수아가 말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은 계속 변명만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는 자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쫓아낼 것은 과감하게 쫓아내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가 므낫세이냐 에브라임이냐, 형이냐 동생이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얼마나 잘 쫓아내느냐, 버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알고 우상을 쫓아내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는 것이며,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상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는 더 알게 돼요.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알게 돼요. 물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가 우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욕심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다른 책을 보고 TV를 보고 소설책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여행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 성령님 일반 은총도 다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더 힘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우상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나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욕심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쁜 욕심, 우상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일 자체가 바로 스스로 개척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개척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개척해야 합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욕심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걸 왜 버리지 못합니까? 왜 우상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그 우상을 종으로 삼고 아주 데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는 일에 스스로 더 개척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욕심들, 우상들을 과감하게 쫓아낼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산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지만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과정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상을 쫓아낸다, 욕심을 쫓아낸다, 결코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쫓아내고 우상을 쫓아내는 이 스스로 개척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